5월 21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서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가끔 우리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은 결국 마음과 생각도 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마음이 맞아야 같이 할 수 있는데 마음이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일도 진행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항상 계속 대화를 나누게 되고 어떤 사업이나 일도 같이 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나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잘 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잘 통한다는 것은 내 생각에 하나님이 맞추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맞추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지만 우리는 거의 틀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100점이지만 우리는 항상 빵점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자의 신분에 있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가장 평범한 목자의 신분이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모세도 어느덧 성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애굽이라는 무대 안에서 모세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뜻이겠죠.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왕궁 안에서 이렇게 점점 더 입지를 굳혀 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애굽의 실권을 장악한 모세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는 분이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언제나 내가 예상한 대로만 일하신다면 그 어떤 위대함도 어떤 신비함도 놀라움도 없는 가장 평범한 신, 내가 예상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죠.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애굽 땅에서 잘 나가던 모세에게 일어난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 모두 세 가지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바로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면서 격분한 나머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있었던 사건은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애굽 사람을 죽인 다음 날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왜 동포끼리 싸우냐고 괜히 간섭했다가 자신이 살인자라는 사실이 발각되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었던 사건은 16절과 17절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우물에서 난처한 상황을 만난 것을 보고 이번에도 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모세가 겪은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을 바로 발견하셨을 겁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모세는 불의를 보고 그냥 못 넘어가는 성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무고하게 매맞는 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됐고, 또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서 싸움을 말렸고, 그리고 여인들이 목자들에게 우물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서 도망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간섭했던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이러한 모습이 감정 조절도 잘 안 되는 다혈질의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모세의 성격은 다혈질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의 이러한 성격을 바꾸시기 위해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온유함이라는 성품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서 가장 잘 어울리는 성품이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자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상황과 그리고 사건을 대하는 자세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분노를 가진 성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첫 번째 마음의 자세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우리가 거룩한 분노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기 전에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실제 봉사의 현장에서는 온유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뜻하지 않게 불의한 일을 3번이나 목격하게 되고 그 일에 직접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왕자의 신분이 평범한 목자의 신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을 신분의 관점으로만 보게 되면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평범한 목자가 되어버린 모세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4절과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지금 애굽 땅의 상황, 애굽에서 고된 노역으로 고생하고 있던 히브리 사람들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키고 있는 지금 상황이 과연 올바른 상황일까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애굽 땅의 불의한 모습을 보시며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던 자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출애굽 역사가 시작될 것을 보여주는 첫 출발이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에 바로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거룩한 분노로 타올랐던 모세의 그 마음이 애굽 땅과 바로 왕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서로 통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통했기 때문에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오늘의 본문을 어떻게 신분이라는 관점으로만 우리가 본문을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신분을 통한 메시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분의 관점으로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오를 수 있고 신분이 중요하고 자리가 중요하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40년간 왕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또 40년간 목자의 신분으로 살고 또 40년간 지도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모세의 그 신분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든지 항상 하나님과 서로 통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어 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역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구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는 그런 고집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느끼고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과 잘 통하고 생각도 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잘 통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 많았고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불편해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역시 가질 수 있게 하시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황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잘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